32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32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앞에 기뻐하며 또 그 이름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그 주님의 주신 사명 앞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흔들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염려와 안타까움 가운데에, 때로는 분노와 좌절 가운데에 저희들이 헤매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백성들을 곁에 두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함께 손 붙잡고 어깨를 걸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에 마땅한 응답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를 문안하며 성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주신 귀한 은혜의 특권을 예배자로서의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비추어 준비하고 또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사랑을 나눠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를 떠올리며 또 내가 섬기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할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신 귀한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 주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에스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뜻을 잘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말씀을 봅니다. 에스더 구약성경 749면 에스더 1장, 오늘 1장 1절부터 22절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 끝까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의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궁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갈가스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문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를 오늘부터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해방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한 또 많은 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한 이들이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보여주는 귀한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도 알게 되겠지만 특별한 것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정경, 그러니까 성경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을 정경으로 이제 선정하고 그것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가장 많았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어떤 책보다도 소중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한 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뒤이어서 네 번째 왕으로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헬라 그리스와의 전쟁 당시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21년간 재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3년에 왕이 된 지 3년쯤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 하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굉장히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려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4절에 보니까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잔치를 벌이는 것은 요즘에야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만은 과거에는 잔치를 크게 함으로써 대단한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 뭐 나라 안팎에도 있었고 집안에도 있었죠. 그래서 허례허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집안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잔치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왕이
6개월 동안이나 이런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모든 이 당시의 지방관들, 귀족들을 다 왕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아마도 상식적으로 각 도성에 있는 지방관들이 6개월 동안 자기 자리를 비우고 이 수산궁에 왔다고 한다면 그 또한 전국적으로 마비가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아마도 모든 각계각층의 그 나라의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왕 앞에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잔치를 통해서 왕의 어떤 그 은혜를 깨닫고 또한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또한 왕의 하사하는 어떤 그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받는 뭐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수산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은 고대에 보면 이 제국의 왕궁에는 왕궁이 여러 곳에 있었다고들 전해지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대통령이 지방에서 휴양을 하는 그러한 휴양지가 한두 곳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해 전에 이제 개방된 그 청남대라고 하는 곳을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더 아래쪽 지방에 가면 뭐 대통령이나 고관들이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물며 이 127도 그 엄청난 그 제국을 다스렸던 그 황제에게 있어서 아마도 짐작한 것 이상의 그러한 많은 시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인 바로 이 수산궁은 그 메인 왕궁,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수도의 왕궁이기도 하고 주로 여름 왕궁으로서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 왕궁이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나서 5절에 보면 이 날이 지남에 180일에 이제 잔치가 끝난 다음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도성 수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왕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왕궁을 돌보는 사람들, 또 그 돌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든 넓은 지역,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느라고 고생을 했으니 그 잔치에 종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또 요즘 말로 하면 뒤풀이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배려가 많은 그러한 왕이었을지 모르겠다. 아주 자애로운 그런 면이 있는 왕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못할 그런 모습이었죠.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을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왕이 내리는 술을 마시는 것부터도 법도가 있었다. 이 법도라는 말 이제 1장에서도 한 여러 번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에스더서 전체에서는 20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법도라는 말은 바로 에스더서의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키워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이제 엉터리 법을 만드는 것도 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의도였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처하려고 했었던 이 하만의 괴계도 이 법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노력 또한 이 법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잔치를 하는 동안에 9절에 보니까 왕후도 또 왕궁의 한켠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여인들하고 잔치를 하는 중에 10절에 보니까 제7일에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잔치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7일간의 추가 기간 동안에 맨 마지막 날이 됩니다. 제7일에 주흥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술김에 술 취한 그런 기운에 그는 이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티를 데려와라. 그리고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의관을 정제하고 옷 똑바로 차려입고 나오게 하라.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느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는 거예요. 왕후가 어지간히 미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술이 거나하게 취한 그러한 부하들 앞에 왕후더러 옷 잘 차려입고 나오라고 하니까 왕후 와스티가 그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여 거절을 합니다. 그랬을 때 12절에 보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 이렇게 그 장면을 간략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이렇게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 혹은 품격 그리고 왕실의 격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응할 수 없었다고 판단을 했겠죠. 아마도 제가 지금 표현한 조금 어떤 근사한 그러한 단어들 이상의 왕후의 아주 그 도도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정도였을지는 짐작하기 어려우나 분명히 그는 따를 만한 것이 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불붙는 듯한 진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왕은 이 잔치에서 마시는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하지 않게 했고 또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고관 대작들뿐만 아니라 일반 왕궁의 잔치를 조력하던 이들이 잔치에 참여했을 때도 이렇게 배려하던 자가 술이 취하니까 그리고 남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순간 그를 놀이객감 정도로 여긴 것은 아닌가, 구경거리쯤으로 삼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중에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느냐. 제가 열린 입이라고 그랬는데 할머니들은 뚫린 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하느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고 아무렇게나 하느냐.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의식함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교만함, 그 극치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듯합니다. 자, 15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례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동안에 있었던 시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전례를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그게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왔는지 규례와 어떤 그 관습 혹은 판례를 따라서 이 일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극히 부부지간의 문제에서부터 풀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왕은 자기의 왕권에 도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아주 공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현자들 즉 참모들에게 물었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참모들이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폈다 했습니다.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들이었다.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들이 누구인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부관들, 참모들, 어떤 이 보좌관들,
측근들, 뭐 여러 말로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떤 기준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바뀌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상당히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표현한 대로 정치도 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도 잘할 줄 모르고 경험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지도자에게 소중한 그런 참모들이 조력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모들이 전문가요, 또한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선발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그들이 그렇다면 이 나라와 또한 모든 백성들의 발전과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태도에서 기반하지 않고 그저 한다는 일이 왕의 기색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왕이 지금 의도가 어떤가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들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느끼고 의지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왕은 부하들에게 왕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15절이 질문의 내용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옳겠는가? 사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또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발언하였던 그러한 의견을 보면 뭐 그다지 합리적이지도 아니하고 전례를 따르는 것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리고 법도와 법률에 근거한 그러한 충언이라고 보기엔 더더욱 어이없는 그러한 발언을 이제 16절 이하에서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왜냐하면 이 일이 알려지면 각 집집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네들의 삶에 이미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제 어떤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후의 신분 박탈, 즉 폐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실상 뭐 이게 폐위를 시킬 일쯤인가 하는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그의 주장을 보면 이것은 아주 국기를 문란케 한 국가 기강을 아주 흔들어 놓은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왕의 조서가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되면 모든 남편들이 좋아할 것이니 아마도 왕의 어떤 국정 수행 능력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뭐 이런 생각이 내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집안에서 대우받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집단적인 어쩌면 이기심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21절에 보면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이 일이 결정이 되고 집행이 명령이 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에 정말 마음대로 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도자를 왕을 잘 보필해야 할 지방관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번호로 조서를 내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대개 그랬습니다. 대개 남편이 집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없도록 못을 박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 말은 이제 당시에 이제 127도 여러 나라를 한 제국이 다스리는 까닭에 이전보다 훨씬 더 지역 간의 이동 혹은 사람이 이 사람 그를 넓게 만나는 일들이 잦았고, 특별히 이 각 백성을 각 지역을 다스리는 이 관할관들은 아마 상황에 따라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그 일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 같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그런 지역의 아내를 여인으로 맞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는 무조건 남편의 풍습, 남편의 언어, 남편의 어떤 그 관습을 따른다, 이런 것을 아예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만은 있겠습니까? 형편상 이제 예컨대 영어를 쓰는 이 총각하고 그리고 한국말을 쓰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둘 중에 더 소통이 잘 되는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면 되겠죠. 둘이 다 잘 쓰는 그런 말을 찾아서 더 익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남자의 언어, 남자들이 이 남편이 이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와 문화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주관하게 하라. 이 왕후의 이 불응이 이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참으로 어이없는 이 이야기들이 이 한 장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사건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무지, 우리가 이런 모습은 혹시 없는지 겸손히 돌아보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